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으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으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으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였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1월 4일 목요일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삶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0년의 역사를 모두 소개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그 많은 세월과 사건 중에 모세가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신명기의 신학, 즉 기록 목적과 상관이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왜 이 역사를 선택해서 들려주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가 전하고 싶은 교훈은 무엇인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광야 여정에서 다른 민족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의 의미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는지도 알려줍니다.
크게 가나안 땅을 둘러싼 세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역사적 뿌리가 깊은 세 민족 에서의 자손, 모압 그리고 암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에서 세 민족을 대하는 방식과 세 민족이 거주하는 땅의 의미가 핵심입니다. 본문에 이 세 민족과 관련된 명령을 순차적으로 주시지만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에서의 자손과 그들의 땅에 대한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모압 자손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 부분은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암몬과의 관계로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그들이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갔다는 보도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서의 자손, 즉 에돔 족속이 거하는 세일산 부근에서 오랫동안 머문 것으로 보입니다. 1절은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라는 보도를 해줄 뿐 구체적인 시간과 여정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대신 신명기 저자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족속의 근거지인 세일산을 지날 때 그들과 다투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겠지만 그들의 지경을 지날 때 돈으로 양식과 물을 사서 먹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일산은 에서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었습니다. 에돔이라는 호칭보다 에서의 자손 혹은 에서에게라는 말을 신명기가 사용하고 너희 동족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형제라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물론 민수기에서는 에돔 왕이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하는 장면을 보여주므로 긴장과 적대감을 느낄 수 있지만 광야 40년의 행로의 기본적인 명령은 평화적 이동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적어도 광야 생활 중에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은 그들의 가나안 정복 대상은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에서의 자손이 머무는 곳은 에서의 자손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곳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어지는 모압과 암몬 족속 역시 동일합니다. 광야 여정에서 모압의 영토를 지날 때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투거나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압과 암몬의 역사는 창세기 19장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두 딸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 동족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을 롯 자손이라 밝히고 그들의 땅을 여호와께서 유업으로 주셨다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땅을 지날 때 다투거나 그래서 싸우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 세 민족에 대한 이야기는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그 명령은 분명합니다. 다투지 마라.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땅을 선물로 주셨다입니다. 특이한 부분은 본문의 각 주처럼 추가적인 대목이 있다라는 거죠. 본문의 괄호 처리로 소개한 정보는 10절에서 12절,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신명기 저자가 알려주는 이 추가적인 정보는 모두 거인 족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낙 자손 혹은 르바임이라 불렸던 그들에 대한 호칭은 다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압은 에밈이라고 불렀고 에서 자손에게 호리 사람이라 불렸으며 암몬은 삼순밈이라고 불렸습니다. 공통점은 오늘 소개한 에서의 후손 모압과 암몬 모두 강하고 많고 키가 컸던 이들을 멸하고 난 다음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주처럼 보이는 추가적인 정보의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면서 본 에서의 후손 모압과 암몬 모두 여호와께서 땅을 선물로 받은 동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과 다투거나 싸워서는 안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이전에 거하던 거인 족속들을 멸하고 오늘에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미는 분명해 보입니다. 신명기 기자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2세대에게 알려주는 역사적 회고의 목적은 땅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이 두려워 순종하기에 실패했던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 족속들을 에서, 모압, 암몬은 하나님의 멸하심과 그들의 무찌름을 통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가데스 마네에서 떠난 이후 38년 동안 광야 1세대는 다 멸망했다고 이릅니다. 새로운 세대가 본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암몬 족속에 대한 명령은 본문의 순서상 새로운 세대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신명기의 신학적 인식은 이 세 민족에게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주시기로 한 땅을 선물로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불러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있던 거인 족속들을 무찌르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산교육이 되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24절에서 하나님은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라고 다시 명령하십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지시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기셨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무서워할 것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소개되는 여정과 명령의 목적은 결국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기 위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여정 가운데 보여주신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대가 변함에 따라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40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좀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가 볼 것을 보여주시고 봐야 할 것에 주목하게 하십니다. 우리 삶에 의미 없는 시간들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여정 동안 명령과 보여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전 세대는 지나갔으나 하나님의 비전은 새로운 세대에게 계속 이어지듯이 오늘 우리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지속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